우리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설교는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 3번씩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외우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다시 3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우셨나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붙잡으셔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거와 비슷한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을 쓰죠? 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끝까지 하면 다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긴 돼요. 단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뭐든 다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감당해내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면 돼.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놀라운 능력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갖다 끌어다 붙이면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배경의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깔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당부해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경제적인 고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했던 데에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상황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선교비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아는데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하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족이란 단어가 만족이란 단어예요. 만족이란 단어, 우리말로. 뭐 자족도 우리말이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만족이란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자족이란 단어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넘치는 상태가 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넘치는 상태. 여러분들 뷔페에 가서 식사하실 때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접시에 담아서 언제까지 드세요? 만족할 때까지 먹죠. 꽉 찰 때까지. 그래서 다 먹고 나면은 음식이 여전히 뷔페에는 많이 차려져 있지만 더 먹고 싶어져요, 안 먹고 싶어져요? 안 먹고 싶어집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 음식이 꽉 찼기 때문에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더 이상 땡기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할 때도 만족했는데 가난할 때도 만족했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가 있을 때도 만족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만족하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뭔가 좀 풍부해 만족하다고 이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만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만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요, 그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난하다가 부해지면 만족합니다. 사람은 어렵게 살다가 풍부해지면 넉넉해져요.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만족해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하다가 가난해지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넉넉하다가 궁핍해지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인색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내가 부할 때도 만족했는데 가난할 때도 만족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 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과 생각, 주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원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감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서 그 만족하는 마음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에 있는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당부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뭘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모든 간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지켜주시냐? 감사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의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환경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지면 불안함을 느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낙심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요, 서운하고 짜증이 나요. 그렇죠? 당연한 감정들입니다. 사람의 당연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것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이 안 흔들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몸이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봤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 날짜 받아놓고서도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감사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만이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누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감사하면 만족할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론은 간단해요.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왜 안 나오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중이죠. 허리케인 매튜가 플로리다로부터 시작해서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동부 해안을 휩쓸고 올라갔습니다. 뭐 데이토나, 잭슨빌, 세인트 어거스틴 뉴스를 보니까 다 물바다 됐더라고요.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4명,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3명, 캐롤라이나에서 3명,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피난을 갔고 100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케인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아직 못 만나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허리케인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애를 낳아서 하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있다가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올라왔습니다. 뉴올리언즈로. 그래서 한 달 된 아기를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리케인이 제가 피난 간 데로 정확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케인 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허리케인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하연이 알러지 생기고 저희 더위 때문에 다 땀띠 생기고 엄청 고생했어요. 감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올라왔을 때 마음이 평안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은 내 집이 없는 분들은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집이 날아가도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지붕 날아가면 어떡하지? 인슈런스 디덕터블 2,500불인데 이거보다 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도망을 가도 피난을 가도 먼저 창문에 나무도 붙여놔야 되고 집단성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근데 내게 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8년 전이네요. 그때는 참 저한테 비교 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다른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비교하면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물론. 왜 비교의식을 갖게 되었냐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담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교회,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왜 힘들어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거니까. 내 인생이 내 거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졌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이 돈이 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파요. 왜 힘드세요? 이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감사 못해요? 이 인생이 내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내 인생이다 보니까 나는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고난을 만나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식이 속썩이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내 삶이 억울하고 힘든데, 감당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감사를 하긴 해요. 언제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감사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버려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쓸 텐데 나한테 물질 좀 주시지 라는 생각 다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요. 다 해보셨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로또 한 장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좀 하고 할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거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 길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길부터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 뭐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을 뒤집어 볼게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 길 막으시면 나 하나님의 일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앞에 그거 복수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협박이지?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 아니고요. 시장 같은 물건 살 때는 흥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이거 아닙니다. 뭐뭐 해주시면, 내 길 열어주시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살겠습니다. 다 흥정이에요. 기도 아닙니다. 이건 그런 기도 없어요. 기도는요, 조건이 없는 게 기도예요. 조건이 없는 게.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거짓말이잖아요. 지금도 안 하는 봉사를 길을 열어주시면 봉사하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 순종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순종하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지금 해요.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은요,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은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온다,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말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형편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더 행복해요? 누가 먹을 때가 더 행복해요? 내 입에 랍스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내 자식 입에 랍스터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저는 제 입에 들어갈 때도 맛있는데 근데 자식이 먹으면 더 좋죠.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을 때 만족해요? 우리 자식들이 예쁜 옷을 입고 좋아할 때가 만족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기 위해서 옷 안 사잖아요. 안 사 입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은 사주잖아요. 계속 사주고. 왜 그래요? 부모는 내 자식이 행복해야 더 기뻐합니다. 부모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필요 채우는 재미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필요 채우려고 돈 버나요? 누구에서 돈 벌어요? 내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고단해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기뻐하면서 내가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부모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뭘 해주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쓸 필요를 제때에 정확한 때에 다 채워주실 건데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먼저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채워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부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게. 감사는요 채워주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이 다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왜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과의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등져버립니다. 그게 조건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조건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요, 믿음 절대로 못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어떤 얘기예요? 조건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도 동일하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마음 생각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감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능력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감사를 만들고 감사가 능력을 만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갑시다.